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5장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옥승 권사님을 모시고 집에 내려드렸습니다. 내리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미국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드릴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그러면 그분 우리 한국말 하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 8시 한 40분경에 우리 송량님 권사님에게 전화했어요. 권사님, 언니의 이제 따님 가정, 따님과 조카와 조카 사이가 오셨다 그러는데 그분 한국말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거요. 그게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모처럼 애국인이 우리 내전교회 오셨는데 제가 설교하는 말 한마디도 알으셔야 할 텐데 방법이 뭘까? 그래서 부랴부랴 설교를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자막을.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와 볼 수 없이 설교 자막에 영어가 좀 많이 넣었을 겁니다. 한 분을 위해서요. 예. Let me introduce Mr. Dido family. Please stand up. 예. 박수. 예. Welcome to our church. God bless your family. 예. 부르짖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절망에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박사는 이런 말합니다. 오늘날 인류를 가장 비참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삶의 절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삶의 절망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삶의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3월 9일 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집권 초기 소위 허니문 효과라 해서 지지율이 대부분 60, 70%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율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갤럽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1년차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했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71%, 김대중 대통령이 72%,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60%, 이명박 대통령이 52%,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82%,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27.7%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제 금요일 날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4%라고 밝혔습니다. 참 암담합니다. 그러자 현 여당인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민이 이런 말 했죠.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10점 만점에 20점이다. 100점 만점에 20점. 이건 과락도 아니고 퇴출감이다. 이런 뼈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야당이 했다면 정치적인 공세라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리고 요즘 매일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의 막말 논란은 또 한 번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세상살이에는 절망만 있고 어떤 소망이 결코 없다는 말일까요? 물론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앞뒤가 꽉 막힌 정말 절망의 벽 같은 세상살이 같아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절망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는 성경에 보니까 행각 5이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은 1888년 고고학 발굴단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유적지를 발견할 당시에는 경광 기둥 5개가 세워져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임을 재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그 연못의 크기는 직사각형으로 약 길이가 150m, 그리고 폭이 약 50m, 그 깊이가 약 20m나 되는 그런 정도의 연못입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은 그 자체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 기드론 계곡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모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수지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데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3절의 말씀 보면 그곳에는 항상 많은 그리고 다양한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아멘.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한마디로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이 항상 그곳에 모여든 분명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물이 천사들에 의해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지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아마 오늘날도 이런 신비로운 곳이 있다면 아마 전국 각지에서 불치병 환자들이 마구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다양한 병자들이 모였는데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하고 누워있는 세월이 무려 38년의 세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떨까요? 그 병자는 자신의 운명이리니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여러분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지 못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날이면 날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에 기적의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지도 온 38년의 세월이니 그 세월의 삶은 한마디로 허사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일 기미를 보이면 뛰어들고자 해도 더 나은 사람들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절망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베데스다는 그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베데스다 연못 되신 주님은 절망과 그리고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에게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절망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러분, 이 양문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짐승인 양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양문 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문 속으로 들어가는 이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의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역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함에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 아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요, 손 없는 날을 받아서 이사를 해야만 됐습니다. 손 없는 날. 여러분, 민간 신앙에서
선 없는 날이란 무슨 날을 말할까요? 혹시 아신 분 계신가요? 선 없는 날이 무슨 날이죠? 에? 선 없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민간신앙에서. 민간신앙에서 선 없는 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선 없는 날은 음력으로는 숫자가 0자와 9자로 끝나는 날. 그러니까 9일이나 19일이나 29일. 그리고 또 0자로 끝나는 날 10일이나 20일이나 30일. 그런 날은 귀신이 활동하지 않은 날로 믿어왔습니다. 한마디로 귀신도 힘드니까 쉬는 날이 있는가 보죠. 귀신도 쉬는 날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리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큰 나무 하나도 마음대로 베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지골 맞는다. 큰 나무를 베면은 지골 맞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큰 돌 하나도 마음대로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함부로 했다가는 어떤 우한칠고를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면 나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의식의 구조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위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살던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교육을 통해서 어둠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그럼 왜 이 성경의 기자가 베데스다라 하는 못, 그 연못의 이름을 부각시켰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3절 말씀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고요, 소경이 있었고요, 절뚝발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은 항상 소외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모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불편한 몸을 쉬곤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래서 3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누웠다고 하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행각에서는 마음껏 쉴 수가 있습니다. 먹고 눕고 자유로운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의 장소입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올 수 있고 차별 없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삶에 지친 사람들이 쉼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자를 부르시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는 그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오는 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 인간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듣는 자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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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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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간혹 물이 나오다가 치솟아 오르는 소위 간헐천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체험을 받았다는 데서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면 삶의 가로막힌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짐들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달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조건들을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취함처럼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제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간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집이요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 세상 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한편에서 누워만 있었던 어쩌면 본문의 병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아내했던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그 바로 치유자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나 또한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오름이 있으면 한숨을 쉬고요. 그리고 무능력한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찻밭이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덕소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많은 세월 동안 날마다 반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웃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짐작한데 결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침을 받은 이후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관련 신문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부모와 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러한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수많은 생사의 순간이 있었고 결국 묵윤실에 들어가 있는 아이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체크하는 기계도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학상 죽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 이런 간증문을 썼는데 간증문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갑자기 내 생명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서운 사람이 나를 잡으려 오는데 그 순간 저 사람에게 잡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강이 보였고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너 도망가는데 그 무서운 사람이 더 이상 쫓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징검다리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곧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또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38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던 병자의 지난 생활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나간 날들의 시간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누가 그를 먹였을까요? 또한 밤에는 그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의 기막히는 형편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 삶의 고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직접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병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네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 주저할 것 없이 예, 예수님 낫고 싶어요. 아마 그렇게 답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38에 있는 병자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네요. 무슨 대답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말은 자신의 신체의 연약함을 내세워서 자기의 현재의 상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다면 그 병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과연 신뢰가 갈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물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자기를 붙들어 연못 속에 넣어준다면 치유될 수 있으라 믿겠지만은 그냥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병자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즉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 그 순간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변함없는 우리의 소망의 베데스다가 되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같이 비록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자기를 소망하는 자들, 주님은 자기를 찾고자 하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죄의 상을 받고요, 온전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